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일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10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했죠?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여기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됨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어.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자신의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내 능력, 내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정욕대로 좀 살아가고 있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긴 했지만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믿음의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나의 동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가 봐도 딱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에 앞장서서 으쌰으쌰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랬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예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며 유대 사람들,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도 많이 맞고 또 욕도 많이 먹고 암살단을 조직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싫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에 본인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아가게 됐죠. 오늘 이 로마서를 작성했을 때는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마치고 나서 이 로마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전도여행을 쭉 했을 때 유럽을 막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쟤는 뭐야 하면서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정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진리였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대적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진리이고 정말 생명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이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지 않을까?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전파된다면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으면 다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갈 때에 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게 진리인데 왜 그러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었어요. 고민들을 갖고 있을 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외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선포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방독면 쓰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방독면 쓰고 이제 요런 공간에 가서 창문 다 막아놓고 화생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막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거기서 군가시키고 이거 벗기기 하고 막 다 막 기침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방독면 그 화생방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딱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폐쇄공포증이 안면 폐쇄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면에 뭔가 꽉 이렇게 막히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니까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형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형이 저한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장난칠 때 항상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두꺼운 이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덮은 다음에 위에 막 이렇게 그게 정말 이제 싫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면이 이렇게 답답할 때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럴 때 그런 저의 모습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 몰랐어요. 몰랐는데 거기에서 화생방 하기 바로 직전에 그걸 알았던 거죠. 근데 그 대기할 때도 화생방 이거 그 방독면을 쓰고 있거든요. 방독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방독면 쓰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벌린 다음에 계속 이러고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숨을 쉬고 있다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간부님이 바로 옆에 서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여기 답답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간부님이 저를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그럼 너 맨 마지막에 해. 그래서 맨 뒤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그러면 앉아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까먹은 거죠. 그래서 다 한 줄 알고 이동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하면 더 혼날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옆에 있는 고참한테 얘기해서 사건을 해결해야겠다. 해가지고 고참한테 상병님이었는데 상병님 제가 지금 이거를 안 했는데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하고 따라와. 제가 그 명령에 제가 조용히 하고 따라갔죠. 따라가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어도 굉장히 막 눈물 콧물 막 나요. 눈물 나는데 여러분 화생방 이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치? 그러니까 생화학물이 그 공격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공격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죠. 근데 방독면을 쓸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방독면을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방독면을 쓴 다음에 뭘 하냐면 가스 이래요. 우리가 보도 방귀 낄 때 이래요. 가스 그러는 가스. 이 가스를 왜 할까요? 가스. 네. 나 가스 이제 무적이다 나는 가스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나 아무런 가스도 이제 나는 이겼어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스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지금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생화학물이
무생무치. 그래서 이 숨을 마시면 너는 죽게 돼 있어. 독가스가 있어. 이것을 지금 뭐 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 있던 그 다른 군인이 그걸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제 방구 꼈네 막 이러면서 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뭐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방독면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받았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던 이 삶,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3차 전도여행까지 쭉 다니면서 각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신이 받았던 정말 이것이 생명이고 정말 이것이 오로지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스하는 것도 뭐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고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면서 지금 어떤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녀보면서 전도를 해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예요? 다녀서 직접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신이 지금 보냄받은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 가운데 보내져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삶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정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일입니까? 어떤 직업입니까? 이런 것보다 우리 근본적인 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삶인 거죠. 이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모두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시키셔서 이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불뱀을 푸셨습니다. 불뱀을. 광야의 이 불뱀, 독이 굉장히 강해서 불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불뱀을 푸셨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그 광야에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신 거지. 그 불뱀을 푸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불뱀에게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의 독이 워낙 강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한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이 뭡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는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그걸 만들어서 장대에 딱 매달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이제는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주어졌어요. 이 노뱀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라는 것이겠죠. 그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 모세가 얘기했던 이 얘기, 이 말씀의 선포를 이 누군가가 듣고 있지 않았다면, 저거 본다고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낫겠어? 직접 와가지고 독도 빼내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약도 바르고 먹는 약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낫겠지. 저거 본다고 우리가 살겠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식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노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저거 가지고 되겠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마음으로 만약에 서 있다면 그 사람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결심했다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해요. 제가 여기서 서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저도 여전히 말씀 읽어야지, 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은혜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때 얼마나 좌절되는지 몰라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좌절하고 나 이제 목사 그만두고 이제 그냥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난 살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낫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낫게 되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가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복음 증거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에 증거할 때에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에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만큼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어떤 들음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게 될 거예요. 더 굳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